예, 안 그래도 우리가 소수인데 소수의 분만 또 참여를 하시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똑똑히 말해봐라. 이제 로마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한 4번 정도 남았는데요. 로마서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속박으로부터, 정신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큰 축복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제약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나 인식,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로우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마다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뭘 금기시할까요? 살생을. 예? 고기는 뭐라 그러나? 그렇죠. 예, 뭐 살생을 금하니까 그 죽여서 이렇게 먹는 것은 다 금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예, 돼지고기, 물론 뭐 여러 가지겠지만 기독교는요, 예, 술과 담배를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과 또 사회에 진출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술, 담배는 너무나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지 술, 담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훨씬 더 큰 오늘 본문 자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술, 담배는 그냥 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까지이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고 좀 따뜻하고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다면 여러분 되게 좀 이상하게 읽으신 거예요. 뭔가 좀 긴장감이 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양쪽에 대해서 막 중재 내지는 발음 교훈 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을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강한 자 그룹 그리고 약한 자 그룹,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정확하게 100% 뭐 어떤 견해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룹으로 나누는 게 보다 더 여기서 좀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서 강한 자, 연약한 자로 나눈다는 것은 그 로마 교회 당시에 누가 신앙이 성숙하고 안 하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주관적으로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이유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슈들, 문제 자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 그룹을 어떤 대립하는 그 흐름을 전제로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회는요 많은 수의
이방인들과 또 어느 정도의 뭐 그 정도 숫자는 안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의 유대인 그룹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첫째는요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헬라인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명확하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로마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이 그룹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어쨌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아니면 뭐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이 좀 성숙한 그룹이든 덜 성숙한 그룹이든 저는 그거 자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보다 더 좀 정확한 해석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나눈다는 그 정도지. 어쨌든 두 그룹, 사도 바울의 표현에 강한 자 그룹과 연약한 자 그룹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고기를 먹는 문제,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그리고 날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별로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율법 준수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날들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고기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 정결 규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돼지고기를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든다, 부정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어떤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이런 그 청결한 의미에서 정결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거나 하나님이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접촉하면 다 부정한 것이 됐어요. 그게 그 구약 율법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자기들의 실생활에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옆에 다른 사람이거나 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이거나 혹은 정통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대신 물러달라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결 규례와도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볼까요? 고기 먹는 문제. 여러분 왜 고기 먹는 문제가 됐을까요? 그게 돼지고기였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은요, 특별히 로마도 그랬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사람들이 사서 먹는 거예요. 그냥 도축업자가 도축을 해서 파는 고기가 아니라 보통은 뭐 제우스 신이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잡다한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월부터 그 12월까지 이런 달력 있잖아요. 고대 로마에서는 10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율리시즈 아시죠? 그 황제 때부터 12개월로 늘려졌습니다. 근데 그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달력 이름 자체가 다 로마의 신들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시저 자신의 어떤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거기도 하고 잡다한 신이 많았어요.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먹느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었고, 뭐 어떠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는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를요, 제사 자체 우리 기독교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국으로부터 또 우리
동양의 문화는요, 제사라는 것은 죽은 그 조상 앞에 절을 한다는 그 제사를 통해, 절을 하는 걸 통해 그 조상 신을, 혼령을 만나는 것이 제사입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해요. 여러분 그 설날 때 세배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의, 뭐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예의 범절 차원에서 뭐 절은 하지만 죽은 사람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귀신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를 위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집안이다. 그럴 때 제사에 참여하고 가족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또 제사 끝나고 난 뒤 음식을 먹는 문제는 그건 우리가 우상 숭배에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사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아예 그냥 나는 너무 찜찜해, 나는 너무 좀 불결해,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믿지 않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 6형제인데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절을 안 해요. 그렇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내는 또 열심히 도와주고. 처음에는요 저보고 호적을 팔아야 이 자식아. 너 같은 놈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보통 불교 기도하면 백일 기도 이런 삼촌 숙모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갔어요. 가서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 들리냐면 쟤네들 왜 오냐. 우리 찜찜하다. 자기들은 다 제사를 드렸는데 찜찜하잖아요. 목사라는 놈이 와가지고 버젓이 앉아있고 안녕하세요 하고 음식은 또 막 잘 먹고 자기들 차원에서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우린 줄기차에 갔어요. 처음에 구박을 받아도 아내가 계속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저희는 절은 안 하지만 참여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고스톱 할 때 또 같이 치고 나중에는요 삼촌 숙모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고맙다. 너희들이 참 네가 참 종교 생각하면 네가 여기 오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집안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와서 허드렛 일도 며느리가 하고 우리가 또 주일하고 겹치거나 이럴 때는 못 갑니다. 제가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주일하고 겹치지 않는 이상은 가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우상에게 바친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런 행위가 잘못된 거지 이 고기가 뭔 잘못이냐 해서 먹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런 건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포도주는요 그 당시 사회가 성적으로 정말 문란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술을 아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뭐 한 소리도 이번에 뭐 독일도 갔다 오겠지만 독일에서 그 맥주라는 것은 뭐 거의 뭐 음료와 같은 그렇게 좀 가벼운 것이듯이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포도주는 우리처럼 그냥 음주 가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아주 독주나 술 취함, 방탕으로 연결되는 포도주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가지고도 야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냐 이러는 그룹이 있고 또 아니 왜 포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걸 내가 적절하게 그냥 포도주를 이렇게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 와인을 뭐
살짝 곁들인다든지, 여러분 혹은 장시간 비행을 해보셨습니까? 그럴 때는 와인을 조금 먹으면 좀 쉽게 잠을 들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면에서 뭐 저는 잘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요, 포도주 한 잔이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술 한 잔이 문제일까요? 술 한 잔 먹었다고 그게 문제일까요? 술로 인합니다. 방탕과 음란과 그 어떤 또 술 먹고 막 그 뭡니까 난동 내지는 술을 의지해야 말할 수 있고, 나는 술 먹기 전에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술을 의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술은 악한 거예요. 그 술 자체가 알코올이 들어가서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빌려서 말을 할 수 있고, 술을 빌릴 때 우리 관계가 진실의 감각이 된다. 그건 여러분 우상숭배와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날들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절기도 포함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그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 있었고, 가장 이슈가 된 것은요 안식일 준수였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 제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닙니다.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계속 오후 모임을 못 하고 하다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제 38주일인데 제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좀 더 좀 다양한 측면을 우리 오후에 잠깐 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한참 문제가 됐었던 안식일 준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면요 실제로 돌로 쳐 죽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종교 자유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를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슬람 국가에서요 만약에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단기 선교 차원에서 3번을 방문해봤습니다. 3번을 방문해봤는데 기독교인들만 모아놓은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매각장에 가는 냄새가 그들의 일상,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났어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도 가보면 눈물 날 수 있을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이집트법이 희한한 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데다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이슬람인, 기독교,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이슬람 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교도는 기독교로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출생부터 하층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층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게 해본들 그 이상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딱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드리면 어떠냐?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날을 이날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특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이 제일 좋다. 그래서 로즈데이라고 해서 그게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과정을 좀 설명하려면 조금 장황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언급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4장 6절을 보십시다.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날이 중요하냐 저날이 중요하냐 안식일이냐 아니면 안식일 그 다음 날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성수라는 건요. 일요일을 성수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일주일에 하루를 택해서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한 일을 힘쓰는 그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날을 금요일로 잡는다. That's okay. No problem. 우리에겐 금요일이 로즈데이 주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금요일로 바꿀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일요일이 다 공휴일로 되어 있고 사회 시스템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율리시스 때 BC 48년 12개월로 되고요. 이게 그 지금의 365일 이렇게 된 것은요. 16세기 교황 그레고리 13세 때 지금의 달력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라는 말 제7일이라는 말이거든요. 6일을 창조하고 제7째 쉬었으니 너희가 그날 안식일을 해라. 여러분 그때 달력이 있었을까요? 요일이 있었을까요? 뭐가 제7일이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안식일 같이 주일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거나 심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주님의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안식일 같은 개념으로 지킨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그냥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힐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거는 방종인 것이죠. 방종이고 불순종인 것이죠. 그 틀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일이 주님의 날 일요일을 또 주일로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전 세계가 이렇게 룰을 정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요일 날 일해야 되는 분들이나 혹은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조금만 더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만약에 어떤 산업단지 근처에 교회가 있다. 근데 거기 산업단지는 월요일을 거의 쉰다. 그럼 사실은 그 교회는 월요일을 주일로 해도 돼요. 그런 교회라면. 근데 막 섞여 있거나 이러면 또 좀 복잡해지겠죠. 그거. 원상규 목사 상당히 위험한 문제예요. 어떻게 주일을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데 격식을 갖출까요? 별로 좋지 않게 싸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쟤네들 고기도 못 먹지, 포도주도 못 마셔. 그 바보같이. 뭐야 쟤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않는 자는요. 먹는 자는 비판.
쟤네들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이야. 신앙이 있다고 하면 찬양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이야. 고기를 먹고 무상하게 바쳐지. 포도주도 마셔. 야, 쟤는 저래놓고 자기들 막 믿음 있다고 야 웃긴다야.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세요. 14장 15절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을 먹는 그 행동으로 다른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고요. 21절에도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다. 그러니까 끓이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할까요? 예, 너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기 먹을 자유 있다. 포도주 마실 자유 있다. 안식일이든 안식일 다음 날이든 어떤 날이든 괜찮다. 너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있으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이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가 약한데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강한, 여러분 강한 자라는 건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주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날이나 전날이나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은 맞는데 이 사람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 거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권면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22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유함으로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다.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네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뭐 그럼 사람 죽여도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뭐 성경에도 금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 양심으로 판단해가지고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자유 안에서 끓이끼지 않는 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뭘요? 우리의 지체들, 형제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사실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죠. 시연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시연이는 이제 7시 반에 저희가 평소에 일어나도록 합니다. 예, 뭐 홈스쿨을 하고 있지만, 예, 근데 이제 토요일은 뭐 주일도 찬양 연습 뭐 이런 반주 때문에 주일도 좀 그저 비슷하게 일어나야 돼요. 토요일은 네가 그냥 원하는 대로 푹 자도 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고 아내하고 가끔씩 아내가 야 너 그렇다고 그렇게 늦게 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네 토요일은 푹 자 된다 대신에 10시까지 일어나.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내 차라리 처음부터 푹 자되 10시까지만 자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토요일은 그냥 네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너 왜 10시까지 잤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이미 다 제한시키고 난 뒤에 그냥 명목상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대신에 우리의 지체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절제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제 친구가 부산 영도에 사는 천진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꿉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뭐 술을 안 마신다는 걸 알아요. 술을 안 되는 걸 안 한다는 걸 아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편견입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술 담배라도 즐기는 사람들 보면 이제 가나다 가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충분히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이 친구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절제하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저는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뭐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다 하더라도 대신에 그냥 제 혼자 좀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목욕실에서 밑에 아침 이슬인가요? 그걸 한 잔 했다. 해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침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감사기도를 감사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뭐든지 다 하세요. 여러분 아침 이슬을 여러분이 감사기도하고 먹을 수 있다면 no problem. 그렇다고 내가 돈 훔치는 것도 도둑질도 안 내가 감사기 주님 지혜롭게 들키지 않게 잘 훔치게 도와주세요. 이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계성이 있는 데서 여러분 나의 행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 그건 네 문제지. 네 문제. 내가 왜 네 문제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이건요 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그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술, 담배를 포함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딱 이럴 땐 이래라 저럴 땐 저래라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매뉴얼 한 100개 정도 만들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매뉴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세프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얽매이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분별하셔서 행하십시오.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 20세 이하는요 부모의 권위와 또 사회 질서 안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양심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세 이상부터 결혼 가능한지 아세요? 그런 걸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민생이가 갑자기 난 결혼에 자유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 저는 기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술을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분별해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요 성숙한 신앙인들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획일적으로 이렇고 저렇게 하는 것으로 메뉴를 만들어서 사회 통념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방종에 가까운 그냥 뭐 무조건 가능하다 이런 방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상황에 걸맞게 행동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길러내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실까요? 네.